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이 좋은 아침을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면서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기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 나를 구하러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을 힘입어 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안에 동행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수 없네. 오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 휴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금종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금종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금종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부르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주님은 마음 상한 자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가득 품게 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 들을 때에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 공부한 것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심령마다 하나님 복되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을 채우시는 주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나온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부터 주님 귀하게 사랑받아 주시고 예배받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삶의 자유와 성령을 드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주께 예배드림이 마땅하여 엎드려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의 심령 주님만 향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 중심 주께만
예배 올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것은 버리게 해주시고 옛 사람의 모습은 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한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양각색으로 변하는 세상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데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급변하고 팬데믹, 전쟁 등 어지럽게 돌아가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점점 더 좁아지는 현실 속에서 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며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현 상태가 그러지 못하고 머리와 입으로는 하나님 우선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과연 그대로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어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상식, 우리의 논리, 우리의 소유, 우리의 의지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는 말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도 없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으로 허락하신 김현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날마다 새롭게 덧입혀 주시고 먼저 그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권과 영역을 허락하시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듣는 우리에게는 듣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도나의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대, 또 허락하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각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어 하나님 앞에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나에게 가자 하지만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서러운 마음 위로 맑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소리엘 찬양팀의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2월 22일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소망관에서 금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을 새롭게 받습니다. 작성하셔서 중보 기도함이나 사무실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이나 셀 신청서를 받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이나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친교 도네이션에 참여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은 안내석 옆 벽면에 있는 신청란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일 오후 6시 30분에 아동부실에서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2월 5일 2부 예배 후에 3층 청년부실에서 안수집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에 우리 소리엘 찬양팀 미국에 계세요. 현재는 미국에서 올라오시는데요. 화요일 날 올라오는데요. 우리 같이 참석해가지고 은혜 있는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변 성도님들 같이 초청하셔서 귀한 찬양으로 함께 말씀 찬양으로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김영아 집사님 가정에서 중보기도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갈렙전도회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김영아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사랑의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갈렙전도회 우리 어르신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강건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할 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풍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쌓으더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말씀하신 말씀 의지하여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감사가 더 많이 딩겨나게 해주시고 저희 삶의 모든 것이 감사임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마음으로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장로님의 찬양과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 들리게 해주시고 천상의 목소리 들려지게 해주셔서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아 하나님만 찬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몸을 지켜주시고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사의 화해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고국을 향하여 3번 기도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선교 강국이 되며 믿음이 강한 한국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시며 저희 삶에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2장 29절에서 34절 사무엘상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중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그 어떤 누구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제 언약궤가 항상 이동을 했는데 그 땅에 언약궤를 모실 성소를 지었어요. 실로라는 지역에 성소를 두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을 해진 이스라엘, 그 성소에서 늘 예배드려야 될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정착했기 때문에 풍요와 안주하여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 특별히 더 많이 타락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그 사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의 결과를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길게 나열하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사무엘상 1장에서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처음부터 등장해요. 1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한나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나의 기도에 기쁘고 빗대는 일만 나타난 것 같은데 1장에서 고의로 하나님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여러분 제사를 엘가나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의 이름은 엘리요, 그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를 쭉 하신 분들 또는 오늘 예배 말씀 끝나고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십시오. 1장에 엘가나와 한나의 얘기고 사무엘의 이야기인데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의로 1장부터 홈니와 비느하스와 엘리의 이 세 명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름이 기억되었습니까? 왜 이름을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일부러 넣으셨습니까? 1장부터 고의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름, 암흑과 같은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4장까지 그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면서 회개치 아니한 자들의 이름을 보며 우리도 이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1장에 아까 나왔죠. 2장부터 4장까지 한번 보세요. 1장에 이름이 등장하고 2장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뭐가 되리라? 여러분 표징이 되리라, 사인이 되리라, 기억되는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4절에도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주 극악무도한 죄악이기 때문에 회개치 아니한 이들이 속죄함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4절에도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엘리와 함께. 4장 11절에도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더라. 그 위에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죽게 되는 장면이 4장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회개치 아니한 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징이 되리라, 이들의 이름이 기억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극악무도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의 표징이 되고 사인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 입에 기억이 되며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라고 교훈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는 명암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암 기법, 혹시 렘브란트의 성화를 보면 많이 나타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까만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이 어둠의 세력의 아주 캄캄한 그 지역에서 한 빛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였고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 빛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1장부터 4장까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이름들을 보며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름을 기억하며 어둠 속에 있을 것인가, 한나의 기도를 보며 사무엘과 같이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이 명함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
엘리야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했나요?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행실이 나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이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차용을 했는데 음역을 그대로 했는데 영어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벨리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의 빨간색 부분을 벨리알인데 벨리알을 그대로 차용 음역을 한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리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벨리알이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의 이름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벨리알은 흑암 어둠 세력의 이름이에요. 마귀의 이름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런 마귀의 어둠의 이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빛 대신 예수님과 흑암인 벨리알의 이름을 대조하며 명함 기법을 사용하고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지 말라라고 강한 명함 기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러한 명함 기법을 통해서 대조함을 통해서 우리가 빛에 거할 것인가 어둠에 거할 것인가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함의 결과를 우리가 반드시 목도해야 되겠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자들의 결과가 사망임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던 부분을 내려놓고 빛 대신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 벨리알 같은 그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자세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악한 죄악을 찾아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드림을 멸시하며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제사가 아주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소년들의 죄가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이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멸시했다. 아주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며 예배를 대충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를 멸시하며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이 가운데 보세요.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악이다. 심히 큰 죄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은 심히 큰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이렇게 심히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무엘상 2장 15절에 그 답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나 이것을 원한다 하다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멸시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2장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드시 고기의 기름은 하나님께 분류하여 드려야 됩니다. 제물의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내놓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갈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가 가져가고 있는 악한 행동의 모습이죠. 여러분 레위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며 그 기름을 태우기 전에 자기가 가져간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립니다.
레위기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악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레위기, 구약 성경에 레위기는 안 읽어도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예배 드리심으로 레위기에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의 의미는 레위기를 통해서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도 레위기 말씀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 레위기 말씀을 경시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제물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이익과 부를 챙기는 데만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태우기도 전에라는 그 단어가 중요한 의미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런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과 14절 한번 계속 보시죠. 사무엘상 2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으로 14절입니다. 시작.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 13절 14절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탐욕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갈고리가 아니라 새 살로 된 갈고리를 이용하여서 이 예배 드린 자의 그 물품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예배 드린 다음에 남은 것은 성도에게 다시 줘야 되는 레위기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기를 이 3개의 살 갈고리로 확 찍어가지고 자신이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보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녹음되나요?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악한 죄악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더 문제가 있어요. 2장 13절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2장 13절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관습으로, 습관으로, 습관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왔다라고.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드릴 물품, 기름과 이 예물을 자기들이 갈취해 갔다는 것이, 자기들이 가져간 것이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된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보시는 것처럼 드린 제사를 멸시한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뒤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나는 예배를 나의 마음대로 드리고 있지 않는지, 혹시 잘못된 습관으로 드리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이들이 습관이 됐다라고 써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러한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 지적하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혹시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습관이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마음 없이 기부하듯이 드리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중심과 마음으로 정말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예배의 모습, 예배 앞에 주님 앞에 나온 내 모습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모든 시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에 아멘을 크게 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권사님 기도 아멘 아멘 크게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멘을 않고 그 기도에 따라가지 않으면요, 인간이란 동물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도 딴 생각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도 딴 생각, 딴 마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하며 그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찬양대 찬양할 때 밑에 내려가서 앉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서서 이 찬양대 쪽으로 몸을 향하여 같이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찬양에 집중하며 같이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 모습을 뒤돌아봅시다. 혹시 나는 이들과 같이 홈리와 비누아서 같이 악한 습관이 있지 않는가? 늦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순서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집중하지 않았는가?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영성신학자이자 휘튼대학교 예배학 교수인 로버트 웨버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길지만 한번 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글을 남겼습니다. 성경 낭독자가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듣고 성가대의 찬양에 집중하고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설교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내어 아멘 아멘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아멘하며 부르짖어야 한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우리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영혼이 살아야 육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홈리와 비나스 저것들이라고 손가락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습관이 있는가 뒤돌아보시며 예배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보세요. 다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기름과 내가 고기를 먹으려고 너희들에게 이걸 요구하는지 알아? 아니, 집중하고 마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송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는 거지. 여러분의 예물과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예물도. 그 마음에서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중심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에요. 이 이사야 1장 12절, 13절, 11절, 12절 이 구절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요,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가자.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 같이 악한 습관이 있었다면,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면 주께 나와 변론하며 이성적으로 대화하며 주께 나와 회개함을 통해서 그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며 그 악한 죄가 있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어요. 예배 회복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어서 주께만 온전히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몸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몸을 드리는데 영적 예배가 되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술로는 아멘하며 몸으로는 아멘하며 몸으로는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며 마음과 중심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쁘게 드리는 예배, 육체적인 행동과 마음과 중심이 함께 가는 예배, 산 제물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제물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산 재물이란 말 자체가 모순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데 재물이 됩니까? 산 재물이라는 말 모순적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재물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삶과 죽음의 기억이 교차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재물이 되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몸을 재물로 드린 만큼 헌신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부만 드리는 기부가 아닌 우리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나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 산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로는 우리 입술로의 몸의 행동은 아멘하며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산예배, 영적 예배가 중앙교회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음란하였습니다. 회막문에서 헌신하는 여인들에게 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멸시한 이들이 악한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제사장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아내 외에 다른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그것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레위 족속의 여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나시린으로 서원한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게 헌신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아주 음란해, 아주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배도 멸시하고 음란한 행위도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더 주의하고 분석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 장소가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한국어 성경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래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꾸며주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회막문에서 동침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거룩한 성소에서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장소에서 악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5번이나 언급하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표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한 일을 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성령을 회방하는 이들의 심판받는 모습이 이름으로 남겨져서 기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될 성도입니다. 성도는 아버지인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해야 될 최고의 성전에서 음행을 일삼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악한 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에베소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음행과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것이래요. 마땅한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악한 것은 이응자도 발음하지 말고 그 악한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거룩함이 우리 삶의 마땅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셉처럼 음행의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뛰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했다라고 쓰였어요. 매일 유혹하는 그 자리를 늘 피하고 도망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음행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 옷까지 팽개치며 그 자리를 벗어난 의로운 요셉의 행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불륜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세상은 사랑의 이름으로 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셔서 음행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거룩함의 이름이 회복되며 우리 가운데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의 악행 또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는 아버지의 정, 부정에 이끌려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상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세 번째 말씀에 도전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94장은 주 예수보다도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없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권력과 바꿀 수 없다. 하나님보다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면 안 된다.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신들의 배불름을 챙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 아들들이 악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가 어떻게 행동한지 아세요, 여러분? 2장 23절과 24절 엘리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엘리가 두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는다. 24절 보세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는도다. 악행을 보고 들은 걸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가 뭐라고만 얘기해요? 24절에 그리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하지 말라라고 끝나요, 여러분? 당장 데리고 와서 주 앞에 회개하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모습 아닙니까? 당장 너희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엘리의 무능함이 나타납니다. 엘리는 알지 못했어요.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같이 하나님보다 아들 더 중히 여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엘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토록 하며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며 너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또는 너희의 제사장직을 박탈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한 엘리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엘리, 홈리, 비느하스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왜 명한 기법으로 이렇게 강한 악행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 나를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혹시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중시 여기고 있는가? 엘리처럼. 나는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더 중시하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회개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회개치 아니한 엘리야 그 두 아들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영원히 대가 끊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게 이렇게 됨을 표징이 되리라, 사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겠다. 2장 30절 말씀, 하나님이 엘리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중심과 진심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멸시하며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 경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이 여러분에게 생활에 귀한 지침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그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도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주인 삼았던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나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빛과 어두움의 명암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와 사무엘의 그 빛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그 악행이, 벨리알과 같은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너는 흑암에 설 것인가 빛에 설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것을 얻으려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추악한 음란을 멈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것, 주인 삼았던 것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어 내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예배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 숭배됐던 탐심의 마음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빛과 같은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어떻게 기억되십니까? 예배에 잘못된 습관 우리 있다면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표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이 있었다면, 습관이 있었다면 끊어버리고 온전히 예배하며 나가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악한 습관과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중요함을 깨닫고 예배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것을 얻으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하나님 저희들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총들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내 영혼 기뻐 춤추며 내 영혼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찬양